오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의 확신을 가질 수 있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듭났다, 거듭남다 이런 말을 한 번씩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최근에 그런 말을 사용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성도들끼리 대화하면서 그 대화 속에 당신은 거듭났느냐 또는 나는 거듭났다, 이런 표현들을 잘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찬송가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용어가 기록된 곳이 있나 싶어서 오늘 확인을 쭉 해봤더니 없어요. 물론 성결, 거룩한 생활, 새해 이런 큰 카테고리에서 거듭남이란 카테고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 안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없어요. 너무 놀랍게도. 그런데 제가 찬송가 중에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면서 거듭나야 가는 길, 이렇게 해서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어릴 때 주로 부르거나 또는 아동부나 어린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때 해보고 그 이후에 거듭난다는 말을 잘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듭남의 확신을 가질 수 있나, 이런 표현을 하니까 많이 익숙한 것 같은데 뭔가가 익숙하지 않고 그런 것이 오늘 제목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서 확신 있는 삶과 확신 있지 않는 삶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야든 특히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업하는 사람들의 1위를 하는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1위 방법이 뭐냐면 확신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자기가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신감을 보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물건을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영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확신,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자기가 가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근거가 없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공수표를 많이 날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은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요. 이 확신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든 그 물건도 왜 그게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잘 모르고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도 잘 모르면 사람들이 물어보면 자신이 없이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들, 특히 신천지, 최근에는 가장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던 신천지, 이 사회를 많이 힘들게 했던 그 신천지 같은 경우도 보면 교인들의 어떤 삶을 파고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대한,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죠. 이 확신이 없으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은 신앙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들어갑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어볼 때에 부모들이 자신 있게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노라고 예수 믿는 데한 분명한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확신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권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확신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인데 그 대화 속에서 거듭남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뭔지, 거듭남의 확신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먼저 주목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바리새인으로서 지도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나중에 한번 읽겠지만 9절에서 10절 말씀, 특히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것을 모르냐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선생은 랍비입니다. 랍비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 그런 그룹인데 그 그룹은 뭐냐면 율법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학사들이 바로 랍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교하게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율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 나는 당신이 우리는 됐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았느냐라고 했을 때 표적을 보니까 이건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본 것이 뭐냐, 바리새인들과 또는 유대 지도자들이 본 게 뭐냐면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앞에 표적들이 정확히 드러나는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 정도 드러납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표적들이 나타나지만 그런데 앞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지만 그러나 2장에 보면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요. 그 표적이 정확히 뭔지를 몰랐지만 그런데 주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게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우리는 안다. 그 이유는 표적이 아무나 할 수 없는 표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연결이 되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표적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 믿는다,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대화가 뭔가가 안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안 맞아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자 니고데모는 아니 예수님이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늙어서 죽으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이때 거듭남에 대한 니고데모의 정확한 정의는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었어요. 거듭남이라는 용어 자체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듭남의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은 육으로 태어난 것도 있지만 영으로 태어난 이야기를 하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볼 수 없다와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면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돼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그 나라도 볼 수 있고 그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소리하면 그 니고데모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다 했습니다. 9절과 10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아니냐? 근데 왜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우리 지도자의 목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목회자들에게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럼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 정도면 알고 있어야 되지 어떻게 너는 이런 것도 모르느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사람이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 생각한 거잖아요. 거듭나야만 된다는데 이 거듭난다는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은 네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율법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들이라면 적어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러한 내용이 구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거듭남이란 말은 없습니다. 거듭남이란 말은 없지만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말도 지금까지는 육신의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런 말이 새로운 할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보다 정확한 것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6절만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까? 26절을 보게 되면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전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새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전에 네가 알던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제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미 구약에서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새 마음과 새 영이라고 하는, 그리고 다윗조차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새 영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도 모두 뭐냐면 이전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부터 벌써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다시 태어난다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그것이 곧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찾아온지는 정확히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뭐가 문제가 일어난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기적은 병자들이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일으키는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표적으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냈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은 그런 의미가 없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은, 그런 기적은 뭘 위해서 일으켰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병을 고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냐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환자를 치유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수입이지 않습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다 수입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행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행하는 이유는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을 노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질이나 이런 것을 얻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하는 모든 행위는 뭐가 돼야 됩니까? 생명을 위하는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생명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셨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기업이 활동을 하는데 이익이 창출되질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기업 활동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을 만들고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라고 했다면 그 하는 모든 행위들, 그가 일으키는 모든 일들, 하는 모든 사업들, 모든 것들이 다 가정의 행복을 일으키는 것이 돼야만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가 한 것이 표적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병자도 일어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많은 병자들 고침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 뭘 보여주시고 싶었냐면, 그 당시에 의사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병자를 고친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에 무속신앙을 가지고 해결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름의 각자들이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죽음과 죄에 눌려 살던 인생이,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했다는 말이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 그런 거잖아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구원의 정의를 그렇게 합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은 우리가 좁은 의미로서, 넓은 의미도 사용되지만 좁은 의미로서 보면, 좁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병이 걸렸어요. 몸이 아파요. 그 원래 상태가 뭡니까? 건강한 상태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원래의 상태 건강을 회복하면 좁은 의미로서 뭘 했다는 겁니다. 남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쓰지만, 그걸 전문적인 교회 용어로 쓰면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해방받았다, 벗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병 하나에서 고침받고 그 다음에 어떤 한 사건에서 해결된다고 해서 인간이 가진 문제가 해결되느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눌려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어둠이 주는 힘이고 죄가 주는 권세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 안에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놓여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의 완전한 구원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작은 하나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이런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구원해. 그게 언제냐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난 이후에 인간이 겪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구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이겨내고 현세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상황에서 극복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주님은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한 사람을 고치는데 목적을 둔 게 아니었다는, 한 사람을 고쳐도 그 사람은 또 아픕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때문에 해결되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지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문제에서 놓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없잖아요, 세상에는. 그런데 오직 예수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난 것을, 기적을 본 것은 뭘 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놓여진 이 현실은 바로 너와 똑같은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고친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원래의 모습으로 되찾게 한 것이다, 이걸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기적과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낫는 것이 기적과 표적이 아니었고, 그 나음을 통해서 누굴 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겠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뭘 봤다는 겁니까? 표적만 본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온 내용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했는데 니고데모는 뭘 받느냐면 표적을 통해서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당신은 이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를 이 당시에 유대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활이었던 하나님께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에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들의 삶이었다는. 왜 이들은 이렇게 사느냐면 결국 일어난 일에만 관심이 있지 그 안에 이면에 담겨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 있던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정책 당회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 건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 교회로서는 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하루는 교회 교육관을 새롭게 할까, 아니면은 땅을 좀 더 살까, 아니면 선교관이 또 하나 있는 선교관을 정축할까, 뭐 이런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논의를 하는데 마지막 이제 결론을 정책당이 결론 내린 것은 교회가 교인들을 어렵게 하지 말자. 교인들이 힘들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선교관을 정축하면서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그리고 재직회를 하고 그 한 달 지나서 재직회가 되는데 그 안에서 이야기들이 막 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을 좀 더 사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교육관, 선교관이 아니라 교육관을 새로 부수고 새로 짓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의견이 돌아와서 보니까 마음이 좀 나눠진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자기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 때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관을 공간이 부족해서 선교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벌떼같이 일어난 거예요. 왜 교회가 이 또 그 선교관 사놓고 우리가 후회했는데 이걸 다시 리모델링 하느냐, 새로 지어야지, 땅을 사야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젊은 집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 만나자 해서 만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했더니 뭐 땅을 사야 된다, 뭐 건축을 해야 된다, 뭐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했죠. 누가 돈을 낼 건데? 돈 적어도 교육관 짓고 땅을 사려면 50억 정도 드는데 당신 돈 내겠냐? 그런데 입을 다물어요. 말을 안 해. 근데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들어봤느냐라고 하니까 못 들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땅을 살 수 있고 교육관 살 무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또 시험에 든다, 교인이 또 어려움에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고 해서 결론 내렸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이면에 담긴, 그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겉에 있는 이야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말씀을 볼 때 그냥 눈앞에 펼쳐진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만 확신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자꾸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지금 니고데모가 이랬던 겁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이랬던 겁니다. 표적이 일어났어요. 와, 저 사람 다른 사람이네. 지금 저런 사람 같은 사람 어디 있어?
저런 사람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저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이 생각에 다 머물러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뭘 일으키려고 하는 건가? 왜 이런 표적을 보이는 건가?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질 않으니까 계속해서 자기 생각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해 버리니까 결국 이 사람은 확신도 없고 주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니고데모와 그 당시 율법학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시는데,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것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결국은 자신도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어난 일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를 보려고 하는 성도가 돼야만 좀 더 우리는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이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입니다. 중생이라 표현 쓰기도 하고 칭이라 표현돼, 이 둘은 같이 의미로 써야 되는 말들이거든요. 인간이 의롭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하면 자기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도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야는,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이 시야는 100m를 잘 보질 못합니다. 나이 점점 들면 이제 노안이 와서 앞에 있는 글자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시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킨 역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이성 가지고 그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 이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깨닫게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하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잘 보십시오. 제자들 수많은 사람 120명이 모여서 그때 했던 고백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잖아요.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거듭났다는, 다시 태어났다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이 성령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하면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단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단계를 잘 보질 못하면 실제로 잘 못 도와줍니다.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녀가 아토피로 인해서 수년간을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이 자녀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좋은 것이라면 다 먹였어요. 인스타트 식품 다 끊고, 어떤 조미료 들어가는 거 다 끊고, 오직 몸에 좋은 것을 먹였어요. 그런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런 고민과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했습니까? 물으니까 했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뭘 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피부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좋은 것을 다 먹인다고 해서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 몸에 열이 있는 사람에게 인삼을 먹이면 안 되잖아요. 인삼 안 먹습니다. 인삼 좋은 거잖아요.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해서 막 먹인다고 해서 나은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걸 찾아주지 않고 몸에 좋다는 걸 갖다 다 먹여놨더니 오히려 몸에 더 트러블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걸 한번 기록해봐라. 뭘 먹였는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 기록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야말로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주님이 어떻게 도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왔다. 맞지요? 그 말은 주님이 도왔으니까 해결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간증하러도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치유해 줬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 고생할 거 다 했습니다. 아파할 거 다 했어요. 자기 할 거 다 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은 주님이 하신 게 맞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놓아지게 됐던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 맞지요? 다시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분 찾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맞는 것이 있잖아요. 크다 보면 다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 중에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젓가락질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젓가락질 배울 때 되면 부모님들이 요즘은 젓가락 잡는 그런 연습하는 그런 젓가락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없을 때는 가르쳐 줬잖아요. 가르쳐 줬는데 애가 뭐라 그러냐면 나 가르치 싫어 이러고 내가 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럼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지요. 그런데 애가 스스로 해본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를 지적해줘요. 그리고 그 애를 야단을 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걔에게 한계를 부딪히게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나 스스로 할 수 없는지, 나는 누구에게 도움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질 않아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전부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내 힘으로 뭔가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그 속에는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아이에게 한계에 부딪혔을 때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확신시켜줘야 돼요.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이건 내 힘이 안 되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때서야 부모에게 도와달라 요청을 하게 되고 부모는 그때 도와주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성경의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시고 정말 방관자처럼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해보면 안 된다는 게 확실합니다.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확신이 들어가요. 점점 더 확신 들어갈 겁니다. 그때 이런 고백할 겁니다. 나는 주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주님이 날 택하셨구나. 주님에 대한 확신이 딱 생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보십시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러분 놀랍게도 폭행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 한계에 딱 마주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은 나는 주님이 날 택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변치 않게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부딪힐 때마다 그는 알게 된 거잖아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확신 속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니까 그때서야 점점 더 확신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해보시다 보면 나는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 때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어둠에 속해 있지 않음을, 나는 육신에 속해 있지 않음을, 나는 이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그때서야 고백하게 되고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아니라 주여, 이 문제 또한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는 내 방식과 내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님 지혜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매달리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주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우리의 삶에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이미 나는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고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걸어가시면 더욱더 확신 속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